오늘 아침 6시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부터 역대상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부터 역대상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11장으로 가서요. 11장 1절과 2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게 주제구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과 2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도 왕에 가까운 혈족이 있느니라. 전에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0장 1절부터 역대상 12장 40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용사들. 자, 오늘은 금요일 날 하던 그 말씀 처방전이 목요일 날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는 말씀 처방전이 오늘로 바뀌어져서 오늘은 기도회는 없고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많은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왕국을 건국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10장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자, 1절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역대상 9장 35절부터 44절. 이것이 사울의 왕의 족보거든요. 역대상 9장 35절부터 44절. 그렇게 왜 적어놓냐면 사울 왕족과 다윗 왕조를 한번 비교해서 읽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권사님이 역대상 9장 35절부터 44절까지, 9장 35절부터 41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하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미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네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디레아와 아하스이며. 아멘. 이것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 읽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읽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살펴봤냐 그러면은 39절에 네일은 기스의 아들이고, 자, 기스는 사울을 낳고, 그렇게 남북의 통일 왕국의 일대왕이 누구지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그 인간이 세운 왕이 사울왕이란 말이죠. 예, 사울왕.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가까웠죠. 형님 동생 할 정도로 가까웠어요. 말기스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이게 바로 다윗 왕조인데 사울 왕조인데 사울 왕조가 어디에서요? 오늘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요. 누가? 사울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한번 알고 가자는 거예요. 남북의 통일 왕국은 누구다? 통일 왕국의 일대 왕은 누구다? 사울왕. 몇 년간 다스렸다? 40년. 2대 왕은 누구다? 다윗. 몇 년간 다스렸다? 40년.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3대 왕. 몇 년 다스렸다? 40년. 통일 왕국의 몇 년이다? 120년.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졌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대 왕을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2대 왕. 다윗의 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10장 2절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와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자, 사울이 자살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관여자들이 겁탈을 당하려면 겁탈 당하는 것보다 자결하는 게 낫다. 이런 심정으로 사울이 자결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5절 읽어주세요.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한 야베스 모든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 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이제 1대 왕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역대상을 통하여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옆에다가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17절까지 좀 기록해 놓으시고,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17절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배경이에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 1대 왕으로 사람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한 뼘이나 더 큰 사울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가니까 덜덜 떨었어요. 이게 인간이 세운 왕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 왜 사울왕이 왕이 되었는가라는 배경이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좀 볼까요? 예, 이렇게 배경을 알고 보면 이게 말씀이 이게 재밌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역대상이 어려우니까 성경이 힘들다 그러는데 서로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주면서 읽으면 재밌어집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죠. 자, 8장 7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울왕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원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면 되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방을 보니까, 왕들을 보니까 군사력도 좋은 것 같고 막 나라가 정비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인간의 왕을 세운 것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자, 왕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너희들을 가지고 핍박하고 너희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냐. 우리 인간은 이상해요. 꼭 세 명만 모이면 대빵을 세우려고 그래. 예, 꼭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말을 듣고자 한단 말이야. 스스로 그냥 살면 되는데 꼭 지도자를 삼으려고 한단 말이야. 인간의 특성이 그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누구에게 의견을 물어봐도 꼭 그 사람 의견을 따르라.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건데 꼭 왕을 삼아달라. 왕을 삼으면 너희를 가만 편하게 나눌 거겠냐? 너희 자녀들을 데리다가 뭐 옷감도 만들게 하고 또 부엌에서 일도 하게 할 건데 그래도 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게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아니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데 꼭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꼭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 적용 좀 해주세요. 그것만 맞아요. 적용이 뭐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면 그거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꼭 적용을 달라 그래요.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그냥 은혜로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뭘 안 시키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외에는 뭐 하지 마라. 그리고 그 기본적인 것도 하기 힘들면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왜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감당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받지 막 억지로 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면 이 자기에게 누군가가 막 강제로 다스려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진정한 교회는 뭐냐? 은혜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강요하지는 않아요. 예배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라고도 강요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왜요? 각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는 대로 은혜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뭔 일을 하다가 좀 힘들다. 그러면 쉬면 됩니다. 좀 쉬고싶으면 푹 쉬세요. 꼭 쉬다가 정말로 내가 쉬는 것이 진짜 쉼인가? 내가 정말 쉬는 것이 안식인가? 아니면 쉬는데 괜히 더 힘들어. 여러분 그런 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 힘들거든요. 그것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잠시 쉬어도 돼요. 쉬면 어떻게 되냐? 야 편안한데?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일 것이고 쉬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네? 이게 진짜 안식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정말 그분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쉼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때 와서 또 헌신하면 되고 봉사하면 된다. 그래서 좀 늦어도 율법으로 법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섬기려고 지금까지 예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되는 대로 하세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쉬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 그런 것이 더 큰 부담이 될지도 모르죠. 어떤 것처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 그 두 가지만 하면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은혜로 하니까 애매모호해가지고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교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냐? 각자에게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준 대로 운영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출장을 갔는데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선풍기 소리가 덜그덕 나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근데 자기 소리는 그것이 누가 그러대요. 밖에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잤다. 그렇게 예민한 성령께서 예민한 귀를 주셔서 그 선풍기 소리가 그렇게 심하대.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같이 서울로 가려는 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목사님 내가 선풍기 3대 사드리고 갈게. 그랬다니까. 그것은 누가 감동한 거예요? 성령께서 감화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울왕처럼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동원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좀 이쪽 읽어주세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자, 보세요.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려요, 다윗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려요. 그게 몇 년이에요? 44년. 인간의 섭리가 나와요. 보세요. 광야로 도망다닌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400명, 뒤에는 600명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요.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뭐예요? 전부 나와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도 다 당신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 그거예요. 사울 하에 있을 때 사울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다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아이고 내가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 우리는 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 형제 아니가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붙은 거예요. 자, 2절.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처음에는 사울왕이 쫓아다니다가 사울왕 시대 때도 나는 당신이 왕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아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생은 아부예요. 누가 아부를 얼마나 잘하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도 그러잖아요. 눈치를 보기도 하고 아부를 하고 벌어먹고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나쁘게만 안 보이는 거예요. 대세가 지금 다윗에게 있으면 다윗에게 아부해야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나 이걸 보면서 참말 1000년 전이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이죠. 다윗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윗부터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대세에 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살기 위해서는 꼴보기 식은 부장님한테도 아이고 부장님 멋집니다 하고 아부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아이고 김지사님 참 오늘 옷이 이쁩니다 하고 아부해야 되고 서로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게 나쁜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하면 누가 인간관계가 유지되겠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때 솔직하면 여러분 어떤 사이가 와요. 근데 사이가 좀 마음에 든 사이가 있고 다음에 덜 쓴 사이가 있어. 그러면 그래도 속으로는 그렇게 해도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사이 아이고 둘째 사이 왔을 때는 첫째 사이가 좋고 첫째 사이가 왔을 때는 둘째 사이가 좋고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것을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참 나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솔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말 못할 이야기도 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저에게 할 말 다 합니까?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할 말 다 합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다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의 은혜려니 하고 덮고 넘어가고 오늘 그러니까 사울 다윗이 왕이 된 게 어떻게 해요? 지금도 보세요. 이제 혹시나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세요? 나는 당신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부한 사람 또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철새처럼. 그 철새가 왜 나쁜 겁니까? 대세 따라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치 생명이 길려면은. 그리고 요걸 보면서 참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나 똑같은 인생의 인상병상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3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온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서 오늘 두 가지만 좀 기록해 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하고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절과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6절부터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이 왕국을 세웠는데 다윗을 따라다녔던, 다윗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날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까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 1절.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한란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거는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란 말이죠. 그런데 왕권을 노린다고 착각을 하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오늘은 이동굴, 내일은 더동굴. 근데 지금 아둘람굴에 도망해 있을 때 형제들과 어머니와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연자제. 그 연자제 때문에.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나와서, 다윗이 혹시나 밤에 와볼까? 그러고 이게 지켜보고 있을까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 수 없이 그곳에 못 사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집안에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준다, 또 내 인생에 환난을 준다, 그것은요 실제적으로 왕을 쫓아가게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을 쫓아다닙니까? 다윗을 따라갑니까? 환난당한 자, 신용불량자, 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또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만 명이다. 이 세상에서 업신여긴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긴 자.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저 교회 대단하다, 저 목사 대단하다, 뭐 대단하다, 그런 걸로 업적을 이루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업신당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것이요, 서문화에 처음에 왔을 때 전부 그런 거예요. 이 교회에서 몇 명, 저 교회에서 몇 명, 저 교회에서 몇 명, 다 몇 명 모여져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좋게 나왔겠어요? 환난받아 나왔겠어요? 원통에서 나왔겠어요? 분해에서 나왔겠어요? 기분 좋게 교회에 나온 사람 없어요. 전부 이 교회에서 2명, 저 교회에서 2명, 요 교회에서 2명, 전부 그런 사람들 모여나서 가자 보니까 그분들이 한 마음이 될 것 같아요? 다 여러분, 미국에 목회하신 분들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미국에 목회로 가는 분들은 전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서 더 보면 미국에 도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다가 미국 가서 정착을 하니까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 말이나 서로 통하자 하고 고향이 그리워서 교회에 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의 상처들이 있으니까 하나가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듦을 토로하는 걸 봤단 말이죠. 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가 마음속에 부담이 많아. 그냥 한 마음이 되기가 힘들어. 이런 상태는. 그런데 그게 우두머리가 누가 됐냐? 다윗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원통한 자, 억울한 자, 환난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다윗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자, 고린도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돈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주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몽골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게 교회에서 만날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판사도 온다, 국회의원도 온다, 시장도 온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몽골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자가 없어. 사자 3명이 있더라고. 가만히 나가 생각해보죠. 목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예. 예. 언제 우리 김 지사님도 공인중개사잖아. 그러니까 사자가 3명이야. 예. 그런데 그걸 그 사자 많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불러서 쓰냐. 세상에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여러분 왜 그런 자를 불러서 잘 사용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자랑돼요. 야, 내가 네 서울대 나와서 볼 때 알아봤다. 또 뭐야, 네 어렸을 때 똑똑할 때 내가 알아봤다. 뭐 한 자리 할 줄 알아봤다. 야, 너희 교회가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을 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의사, 변호사가 많이 모여서 너희들이 교회가 큰 일을 해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그런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한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모였어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부럽습니까? 이거면 되는 거죠. 이게 다윗 왕국을 세웠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육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그 학급방관한 교회에서 뭘 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항상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5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여호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상 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호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상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말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구절이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이제 여부수 사람들이 이 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해서 다윗성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이 여부수 성이나 다윗성이 같은 말이에요. 여부수 사람이 거주했던 곳을 다윗이 쳐서 다윗성으로 빼요. 자, 이거 10절부터 자, 쭉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남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의 용사들을 쭉 기록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래 장돌뱅이들이 싸움을 잘해요. 예? 이 사람들이 환난받은 자, 공부한 자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다윗의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 그래서 요압을 뭐예요? 나중에 군대 장관으로 삼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 지금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연약하지만 목사를 중심으로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이 아침팀이 어찌 보면은 목회자를 보필해서 우리 서문화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잖아요. 오늘 본문식으로 한다면 부족한 목회자를 도와서 우리 아침에 나오신 분들이 사실은 교회 주축이잖아요. 교회 핵심 멤버잖아요. 그분들이 물질로도 더 헌신을 하고 또 삶으로도 더 헌신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 모든 걸 다 맡아가지고 더 헌신을 해서 우리 서문화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걸로 다일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 돕는 자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서문화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2장. 자, 다윗을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쭉 기록해 놓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12장 8절에는 갓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편에 있는 사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해갖고 동편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와서 다윗을 도왔다라는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19절부터 제가 좀 1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자, 19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냄에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니라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야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레대안이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자, 시글락을 한번 보려고 해요. 시글락. 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귀환을 해요. 사울왕이 늘 쫓아오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적군의 왕 블레셋에게 자기를 의탁을 한단 말이죠. 의탁을 하니까 아기스가 어떻게 하냐. 야, 이번에 사울왕을 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가서 네가 선봉에 대해서 좀 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서 노했어요? 예수했어요? 예수합니다. 이게 다윗의 연약하면, 인간의 연약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에 기일을 했다 그럽시다. 근데 북한에서 우리를 쳐들어 올라 그래요. 그때 대장을요. 별 4개짜리를 갖다가 네가 좀 우리를 도와주라. 이렇게 하면 도와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다윗은 도와준다 그래. 그래 내가 앞장서서 사울왕을 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왜 말리냐? 이 사람은 원래 용사였다, 용사. 그가 싸우는 척 하다가 사울왕하고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뭐라 해야 돼? 미안하다. 내가 조그마한 시글락이라는 땅을 하나 줄 테니까 너희가 그쪽에서 그냥 살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공격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자기 나라를 와서 자기 일대 왕을 사로잡고 갔던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겠어요? 북한에 귀환을 했던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장군이 별 4개짜리가 3개짜리라 그럽시다. 3개짜리가 귀환했다가 우리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왕으로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지요. 그게 다윗은 그냥 하나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요. 그게 모르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군사권을 주면 가다가 사울왕하고
손을 잡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요?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흠을 남기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흥분한가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야, 하나님은 정말로 메수 앞을 바둑을 두다 보면 메수 앞을 보고 간다더만 정말 메수 앞을 두고 일하시구나. 배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배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 사무엘상. 자,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30장.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생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봇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그러고 나서 전쟁에서 이제 저는 못 가겠습니다. 신하들이 막으니까 시글락으로 왔단 말이죠. 시글락이 오니까 뭐 어떻게 하냐. 자기의 처자들이 다 끌려갔네. 그 400명의 그 용사들의 처자들이 가고 재산이 다 끌려갔네요. 아멜렉에게서 끌려갔네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벌떡 들어가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 600명이 그래. 600명. 이제 마지막 때니까 600명이 달라들어. 600명이 그래.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공격하고 가자. 아멜렉에서 우리 잊었던 자녀들을 찾으러 가고 재산 찾으러 가고 아멜렉을 이제 뒤쫓아가죠. 그럴 때 못 따라오는 명이 있어. 한 200명이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니까 어떻게 하냐?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러고 나머지 400명만 가서 그들의 모든 재산과 부녀자들을 다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때 쫓아갔던 400명이 뭐라고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들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녀들 자기 처자식만 돌려주고 재산은 우리 400명 우리끼리만 나눕시다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 아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다. 힘이 있든 없든 공평하게 주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600명이 함께 이렇게 재산을 그 탈취한 물건을 나누는 사건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배경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렇게 황폐해 되느냐 그 말인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23절부터 오늘 본문 역대상 23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관들이 헤블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자, 보세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용사들을 쭉 기록하고요. 자,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40절. 또 그들이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광야의 삶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광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고 어디서 출발했어요? 광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간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길이 뭐냐?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 다윗이 왕족을 세우기까지의 그 여정이 뭐냐? 광야길이었다. 그걸 세 군데만 기록하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 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
자, 다윗 왕조가 세워지길 때 그 용사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가 오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자,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그 용사들처럼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인숙에 머무르면서 도배가 이상하다 그러고 도배 빗줄 바꿔야 되겠다, 이상하다, 커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인숙은 뭐예요? 내가 하룻밤 머물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란 말이죠. 광야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장을 삼았다. 더 나은 보장. 그게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 베드로전서 가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 2장. 자, 우리 교회. 자,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리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보세요. 교회가 뭐라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우주적 교회는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지금 흩어져서 지금 한 80억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80억인가? 우리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80억 인구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거의 100년 안에 다 죽어요. 근데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흩어져.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윗 왕조를 세웠던 그 광야의 삶을 살았던 그 600명의 용사처럼 지금도 우주 만물의 이 전 지구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인 우리다. 그리고 교회에 그 흩어진 나그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가 2절에 나와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다윗 왕조에 600명이 다윗을 통하여 피 뿌림을 당했다면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다. 교회다. 다윗 왕조에는 600명이 다윗 왕조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을 전해보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 뿌림을 당하는 사람이고, 나는 광야길 가기 싫어, 나는 사울왕에게 붙을 거야, 그래서 안락한 길만 갈 거야, 그랬던 사람은 버림을 받는 것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흩어진 나그네,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우리 곧 떠나요. 언제 얼마 떠날까요? 길어야 한 30년 40년? 그 안에는 다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라?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다닐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다윗을 따라다니고 오늘은 이관이야 내일은 저관이야. 만약에 오늘 걸리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카타콤에 예, 로마의 학대를 피해서 카타콤에 들어가세요. 그 동굴 안에서 그곳에 사람도 시체도 묻고요. 학교도 만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거의 150cm가 안 됐대. 1m 50이 안 됐대요. 햇빛을 못 보니까 거기가 문둥병장에 걸렸대요. 햇빛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럼에도 배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국교화되면서부터는 기독교가 타락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북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한 가지 염려한 것이 있다면 북한의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남한의 성도들로 인하여 타락의 원상이 되지 않을까. 이것만 염려해요. 옛날에 중국도요 개방하기 전에는요 몰래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중국에. 근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좀 자본주의가 좀 개방되면서 이제는 또 가짜 성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 선교 가면 6시간 설교를 하면 더 해주시오. 10시간을 해도 더 해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계속 우리의 신앙은 타락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나그네의 삶, 이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좀 빨리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네요. 자,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11절을 한번 해보면 보세요.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와 자, 죽임을 당한 양은 첫째는 능력, 두 번째는 부, 세 번째는 지혜, 네 번째는 힘, 다섯 번째는 존귀, 존귀와 영광, 존귀, 여섯 번째는 영광, 일곱 번째는 찬송. 제가 이거 시험보니까요, 7이더라고. 어린 양이 어떤 분이냐면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요즘 시간이 많으니까 이거 쉬고 있어요. 딱 치니까 몇 개예요? 완전하신 분. 우리 주님이 완전한, 7절은 완전하다. 자, 14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이 세상에 다윗을 따라갔던 왕종들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지만 그들을 통하여 다윗 왕도가 세워져 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 땅의 광야에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때로는 멸시를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왜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 너희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서 조롱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연약한 자들 들어서 다윗 왕조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처럼 연약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반드시 세워간다는 사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서러움을 잘 이겨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